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스더 말씀 29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여기 29번째 말씀에서는요, 하루 동안에 온수를 갚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정한 날이 유다인들의 보호와 승리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반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달월은 12월 13일인데요. 이날은 본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아수르의 왕은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그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로 정한 조서에 의인을 임금의 도장을 찍게 하였는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의 날이 도리어 반전이 되어서 구원과 보호와 그리고 승리의 날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조서 초본을 전하고요, 전국에 반포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이 준비해서 대적에게 온수를 갚게 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죠. 에스더 8장 13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온수를 갚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조서 초본이라는 것은요,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한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조서의 원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또 제국 내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127개 도에 이르는 바사 제국 내에 전체 전달을 하되 유다인들에게 전하게 한 것은요, 유다인들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온수를 갚게 한지라, 이것은 이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복수하다, 보복하다, 또 온수를 갚다, 이러한 것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에는 단순한 복수나 또 보복의 차원이 아니고요, 징벌, 더 나아가서 그릇된 것을 올바로 바로잡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차원의 자구책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의 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명과 조서에 대한 반포가 아주 엄청나게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요, 유다인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의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이 말씀에서요, 왕의 의명이 담긴 조서의 반포가 매우 급히 속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함에, 그 다음에 준마라든지 빨리 나가고, 이런 말씀이 그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번이나 신속함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것은요, 참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다급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의미가 강한데요. 반드시 한 사람의 유다인이라도 조서를 전달받지 못해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편지가 하루 동안 처리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에스더 5장 12절인데요. 아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새 언어 그리고 새 조서를 보내서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과 그 편지를 처리하는 것을 하루 동안에 하게 한 것은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 죽음의 날이었던 아달월 13일이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그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그리고 갖가지 이런 재앙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은 주 예수님께서 신속히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심을 알게 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실제로 닥치게 되면요, 이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숨통이 막힐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또 인내하는 이들 가운데 속히 주님께서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인들로 하여금 원수를 갖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13절인데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아수르 왕이 쓴 조서가 유다인들은 준비하였고요.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그 본문의 그 배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한 복수라든지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공의로움 차원에 대한 결행이었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날에 멸망당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성도들은 백마탄자이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심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바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신혼을 위한 그런 기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보복을 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보복의 차원의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세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원수를 갚게 한 것은요,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도가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3절인데요.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조서 초본이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한 유다인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조서의 원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요. 또 제국 내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는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었든지 궁극적으로 유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이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멸망할지를 다룬 것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구원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받을 것인지 요한계시록에 뚜렷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멸망할 자에게는 파멸의 선고이고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확고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시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직접 나서서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옥에 던지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나서서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 순교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11일 동안의 환난입니다. 고통이 왔지만 그날은 제한되어 있고요. 반드시 속히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를 때는 무한대이지만 알 때는 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날수가 길지 않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하루 동안의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함, 흉년과 불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배교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의 심판은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승리를 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한 가운데에서도요, 구원의 역사를 일구시고 성도들 가운데에서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만국 온 세계 열방이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성경만 붙든 참 성도들, 참 교회는 온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르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 온 세계 열방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요. 과거에 바사 제국에서 하만과 동조한 자들이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심판을 받았듯이요, 정말 예수님 재림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곧 말씀을 붙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도리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